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제가 시작을 조금 못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제목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묵직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조금 딱딱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졸지 않고 잘 들여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선포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갑자기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원래 4장 14절부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4장 13절까지 안식에 대해서 딱 마치고 4장 14절을 5장 1절로 하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매끄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4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거기서도 갑자기 14절부터 16절까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3장과 4장이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 말씀하는 그 요지를 우리 잠시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참 안식인 줄 알았으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죄악에 빠져서 안식할 수 없었고 그것은 안식의 그림자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참 안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스스로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으므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니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4장은 하나님의 참 안식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며 마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이란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시고 중요한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첫째가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5장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5장 1절부터 말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는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하여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가를 말하기 위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대제사장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사악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1절은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쓰고 있고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도 역시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7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사람 가운데 계셨던 분이 분명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도 눈물도 흘리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이셨지만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과는 같지 않으신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인간 대제사장처럼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은 무엇일까요? 딱 이거다 라고 하나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인들이 그 죄를 다 씻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유월절을 이루셨고요.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세워진 자가 바로 당대의 한 사람 대제사장이고 그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요,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은 고난받음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순종하시는 중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된 백성들이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온전히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물론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그것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들을 인해서 한탄하시며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파하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복을 선포하시죠. 그 복은 이미 그 아들을 인간들에게 내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아픔입니다.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아픔입니다. 언제나 죄로 인해 멀어져 있는 그들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롯이 이 성경에 담겨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세우시고 세워진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세워진 제사장이 꼭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 그것 또한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제사장이 세워진 목적이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이 중재자는요, 무식하고 미혹된 죄인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볼 것은 죄인을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식하고의 헬라어의 원형은 알지 못하다입니다. 모든 죄는 진리에 대한 지식의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5장 2절로 돌아가서 무식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제 여기서 미혹된 자, 이 미혹된 자는 물론 이미 죄에 빠진 자를 말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모르고 짓는 우발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데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아멘. 이 미혹된 자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러므로 또한 자신을 위한 속죄제도 이 제사장은 분명히 드려야 마땅하다고 3절에서 말하죠.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모든 인간이 지닌 연약함을 지니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하죠. 용납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심과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땅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이었지만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인간, 그 영원히 멸망할 인간을 위해 이미 약속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선포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선언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3절은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모든 죄인을 중보하는 자로 세워졌지만 자신도 죄인이기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용납하시고 그러나 또한 죄는 없으시기에 스스로를 위해서 속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는 구약에서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직분을 갖고 있었죠. 구약에서 이것은 계속 되어져야 했고요. 문제는 이렇게 짐승의 피가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지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으로 그저 짐승의 피를 갖고 나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정결해졌다고 생각했고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했고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이 속 터지는 일들을 그들이 계속 행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한결같았기 때문에 이것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셨고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시고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대제사장이 언제나 지성소에 들어갈 땐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지만 이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사람 중보자인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더러움이 없고 죄인 덕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5장 본문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단번에 부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직분은 아주 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 존귀한 직분에 대해서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른 기준보다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세워져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도 죄인이면서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가 되었다는 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존귀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근본 목적을 5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사람 중에 세워졌던 대제사장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실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말합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시죠. 대제사장으로서 부르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자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자신을 속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설사 그가 한번 속죄했다고 해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자가 결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기에 이미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이 친히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인간 대제사장의 자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라는 그 법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어긋나겠죠. 그러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함을 법으로 지정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도 아론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은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약속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명하셨다는 거죠. 반차라는 말은 질서 혹은 같은 계통, 반열, 계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에게는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하는 말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제사장이죠.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한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읽으시면서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분이셨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굳이 다른 설명이 더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과 아론보다 훨씬 우월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은 사람에 의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신이 주장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옛 언약, 즉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자이기에 이미 폐하여졌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 즉 약속으로 세워지신 완전한 중보자이시기에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5장에서 말하고 싶은 결론이 어쩌면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고난의 일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이다. 그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은 실제적인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나 그가 주시는 그 은혜들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너무 무지해서 이것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말로 5장을 맺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서 있으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메인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한 약속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형태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휘장을 찢으셨기에 제사장된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 삼으셨기에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의 본을 받아야 하고 순종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